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준비를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발걸음을 내딛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했던 사역을 완전히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역의 중심지는 고향 나사렛이 아닌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낮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빛이 시작되었지요. 이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에 앉아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빛이 복음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 부르심의 빛은 제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빛과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와 이방이 섞인 지역이었는데요. 많은 이방인과의 혼합 문화가 공존하면서 종교적으로도 경계선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은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는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며 세상에 던진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참해야 할 필수적인 비자와도 같습니다. 비자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없듯이 회개라는 통과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격을 논할 때 흔히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나열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얼마나 많은 학식을 쌓았는지, 어떤 명예와 신분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이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초대장입니다. 또한 이 빛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빛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실질적인 구원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삭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통치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의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잃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죄의 습관 속에 절망의 감정 속에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빛을 따라 사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신 예수님께서 회개하신 복음의 선포의 첫 열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즉시 곧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지요. 이처럼 부르심 앞에서 핑계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때 주님은 먼저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사명은 주님을 따른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절대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장차 그 사명을 이어받을 동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화려한 궁전이나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갈릴리의 해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생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배 위에서 그물을 수선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위대한 소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반응이죠. 성경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을 함께해온 부친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가족은 삶의 근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서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과감히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이 담긴 위대한 전환이었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손에 쥐고 있던 익숙한 것들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그물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던지시는 영혼의 구원의 그물을 함께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제자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도는 교실 안의 세미나나 지식적인 토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참된 가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 대신에 희생과 헌신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 속에 제자도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거룩한 결단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죠.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실제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제도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적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나 일터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온기를 전해야 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섬김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비추는 복음의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 속에 임한 빛, 빛을 따라 나선 제자들, 빛으로 세상을 비춘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회개의 길이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길이나 그 끝에는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를 찾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불러주셔서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먼저 다가와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주는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강추위가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영혼에도 어둠과 추위가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의 따스한 온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